봉독하신 말씀 사사기 19장 28절에서 27절에서 30절 말씀 중심에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무모한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해버리고 어쩌면은 원주민들에게 땅을 빼앗긴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내쫓김을 당한 거나 다를 바가 없이 그들이 새로운 살 곳이 어딘가 저 북쪽 라이스란 곳에 정탐하고 그곳에 군대를 보내서 정복하게 하고 평온하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다 어쩌면 섬멸하지 않았나. 그곳에 가서 여기가 이제 우리 지파의 땅이다라고 하며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 이름을 짓고 그래서 단지파 거기에 그들의 주거지로 삼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대먹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을 지게표도 옮기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어쩌면 원주민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렇게 할당해준 그 기업을 제대로 수호해내지 못하고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그런 단지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 평온하게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애매하게 그들을 다 섬멸하고 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 거기에 은거지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어쩌면은 최초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단지파가 얼마나 무모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나 이스라엘 역사 앞에 행하였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힘들든 평안하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무력과 자기들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뭔가 얻어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많고 인원이 많아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출애굽하게 하시고 강야를 지나오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도 이제 지파별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단지파는 제대로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사사기가 19장 20장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베냐민 지파가 또 이렇게 저질러놓은 만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사시대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만 그렇겠습니까? 앞에서 단지파도 봤고 이제 베냐민 지파가 또 어떤 만행을 저질러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9장에서 20장에서 이제 사사기 끝에 와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죠. 사울왕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출신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브아인데 그 기브아의 오늘의 내용으로 바라볼 때 엄청난 하나님 앞에 또 사건을 벌려갔던 것을 우리는 볼 때 그것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상고할 것은 처벌맞이하는 레위인을 살펴봅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문지방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그 여인은 19장 1절에 나오는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첩이란 말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첩이라는 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우리 문화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첩은 정부나 연인에 가리키지 아니하고 서열은 낮지만은 어쩌면 일부 다처제 당대 문화 속에서 하나의 아내로 정식적인 아내로 인정받는 여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에서 이 아내를 이렇게 소개해주는 단어가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내를 말하는 이샤라는 단어가 있고 둘째 아내를 가리키는 차라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첩이라고 말하는 필레게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19장 1절에 첩이란 말은 필레게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첩은
그 첩의 아버지를 가리켜서 이 레위인이 장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장인은 또 이 레위인을 가리켜서 사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록 이름으로는 필레겟이 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레위인의 정상적인 아내의 역할, 아내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첩은 어쩌면 서열은 낮지만은 정식 아내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랑하는 관계, 연인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일부 다처제 당대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첩을 거느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첩이란 말을 하지만 동일한 아내로서의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서열은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정식 아내로 그렇게 인정받는 여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사라가 하가를 첩으로 준다 그러죠. 그때 첩이란 말은 아내란 말, 이샤란 단어를 창세기 16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이란 말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내입니다. 아내. 이샤, 필레겟이가 아니라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 이샤를 맞이하였으니 이건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얻게 되죠. 그두라라고 하는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보면 거기도 이 그두라를 가리켜서 후처라 말하지만은 이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다른 데서는 그 단어가 아내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이샤라는 단어지만 첩으로 후처로 또 나가서는 아내로 이렇게도 시기 거기에 따라서 번역이 그렇게 사용되기도 폭넓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아내가 4명이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고 또 실바가 있고 빌하가 있는데, 라헬이 자신의 시녀 빌하를 자기 남편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줍니다. 아내로 줄 때에 이샤 이 단어를 사용해 아내로 줬어요. 자기도 아내이지만 아내 동등한 이 남편의 아내로 자신의 시녀 빌하를 줬다. 레아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시녀가 있는데 그도 아들 낳는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샤라고 하는 아내가 4명이나 거느리게 되고, 어쩌면은 동등한 수준과도 같이 서열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똑같이 아내의 자격으로 야곱의 아내 역할을 하게 됐고, 또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다 이스라엘의 12지파 동등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19장 1절에 첩을 얻었다, 이 말은 필레겟이라고 하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이 필레겟이 첩을 얻은 그런 사례들도 성경상 있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24절에 나홀이라는 사람이 첩을 얻었다 말하고, 우리의 사사 기드온도 첩을 얻었다라고 하며 사사기 8장 31절에 필레겟이 첩을 얻었다, 첩을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9장 1절에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여인을, 그 첩을 가리켜서 여인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아내나 첩이나 이름은 조금 달리 쓴다 할지라도 그 한 남자의 아내 역할로서 동등하게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주로 첩을 둔다고 하는 것은 왕들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자신들의 어쩌면은 지위나 자신들의 부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여자들을 두었다 이렇게 보기도, 다수의 여자들을 두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지위적인 모습에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재산도 필요하겠죠. 이런 모습에서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전국에 흩어져 지역마다 고을마다 흩어져 살면서
제사장 일을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수종드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영성, 그들의 경건의 훈련, 그들에게 율법 교육,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떠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에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적으로 또 사생활이든 공적인 생활이든 모든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레위인도 그렇게 그 역할을 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김에 대해서 본을 보이고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한 야단도 쳐가면서 그렇게 이끌어가야 될 레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벌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당대의 사사시대의 제소견에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레위인마저도 제 소견대로 그렇게 가정을 꾸려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때에 결코 그렇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레위인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서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합니다. 집을 나가지고 온갖 그런 음행 일을 하는데 넉 달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는가? 처가로 갔어요. 친정으로 가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넉 달이 지나고 나서 친정 그 처가댁으로 가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찾아가면서 오는 중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도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 본이 되어야 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첩, 이 여인이 음행일을 했다는 겁니다. 집 나가버렸어요. 가출해가지고 온갖 어쩌면은 성적인 나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음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당시에 구약의 시대 율법이 적용된 그런 시대에 그 음행한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상당히 단호하게 처벌해야 될 것을 하나님 그렇게 엄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처가댁으로 찾아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은 닷새 동안이나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그 여자를 데려오려고 장인과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데려오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데려옵니까? 어쩌면은 그 아내가 그 여인이 음행한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그건 어쩌면은 고을의 장로들에게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고발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은 그 여자와를 못 잊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용서와 배려라고 하는 그것을 명분 삼아서 그 여인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여자를 다시 찾아와 가지고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여인의 집에 친정 그 처가댁에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대먹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용서도 필요해요. 배려도 필요해요. 과거를 묻지 않고 묻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작정 다 묻어두는 것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살려가면서 용서도 하고 배려도 하고 탕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어쩌면 엄격하게 바라보면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이나 음행을 한 사람 남녀 모두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악의 싹을 틔우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음행한 일이 밝혀지면은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둘 다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왜? 이스라엘의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이고 악을 싹을 틔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에 전염된다는 것이죠. 악이 보편화되어 버리고 그런 악을 저질러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악이 어쩌면은 악으로 여겨지지 않는 죄책감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선민이요 성민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어쩌면은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면서도 그 여인을 향한 용서와 배려라고 하는 명분 삼아서 과거를 묻지 않고 데려와가지고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셨겠는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섣불리 인심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까?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말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를 이기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우양을 끌고 오고 사람들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호되게 야단맞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리고 손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죽이는 것보다 데려와 가지고 종으로 삼든지 우양들을 끌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그래 하라 했느냐?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비를 베풀지 말라, 우양까지라도. 그렇게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로로 전리품으로 끌고 온 것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야단치지 않습니까? 거기서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누가 제사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순종을 원합니다. 본문의 레위인도 어쩌면 자기가 진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본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잠재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의 알량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용서를 앞세우는 것처럼 배려를 명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무시해버리는 행동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 레위인의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맞이하는 레위인인데 처벌맞이한 것까지는 조금 봐줄 수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부정을 저지른 그 여인에 대해서 장로 앞에 세워가지고 재판받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다 없이 해버리고 용서와 배려를 앞세워가지고 데려와서 같이 계속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인심을 쓰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면 용서를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넓은 것처럼 난 용서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대먹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이 세상에 선량한 탈을 써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며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실 일을 우리가 뭔가 마음 넓다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래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넓어진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무시해가면서 사랑을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항상 공의와 사랑은 조화롭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가운데 우리가 배려를 하든 용서를 하든 품을 수 있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아무튼 레위인은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다 용서한다, 이런 모습에 사람으로 볼 땐 참 잘한다라고 싶지만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받을 일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건 심판의 종소리, 심판의 경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경종을 울린다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위험한 상황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 미리 경고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그렇죠. 우리가 공석경보,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빨리 대피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 그렇잖아요.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적기가 쳐들어왔을 때 뭔가 있을 때 빨리 대피하라고 경종을 울립니다. 그래서 이 경종, 그것은 상당히 위급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쩜 큰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아주 소리라는 것이죠. 징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어쩌면 그건 심판의 소리,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한 것처럼 심판이 임할 만큼 그런 사건을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이 일들을 저질러 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하나님 분명히 이 사건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즉슨 레위인이 원래 그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았다라고 하며 19장 서두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첩을 얻어 살게 되었는데 이 첩이 음행하면서 집 나가버렸어요. 넉 달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넉 달 동안 안 들어오니까 찾으러 레위인이 갑니다. 처가로 찾아가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가 살고 있는 곳을 향하여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장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내 아내를 내 첩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지 못하고 장인이 오늘만 묵으라, 그리고 오늘만 묵으라 이러다 보니까 4일 5일이 벌써 됐어요. 5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장인은 계속 더 쉬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하면서 바로 안 보내가지고 벌써 닷새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침 일찍 나서지도 못했어요. 닷새째는. 그래서 조금 우리로 보면은 오후가 되어서야 출발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처가에 가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오다가 이제 하루 만에 집에까지 다 못 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여부스, 그 당시 여부스로 불리어지는 그 여부스 지역에 왔을 때 함께 동행했던 종들이 주인이여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 여부스, 예루살렘이죠. 여부스 여 동네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밤을 유하고 갑시다 라고 하니까 이 레위인이 이 여부스 지역은 이 땅의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여부스 쪽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는 안 하고 좀 더 우리가 가자.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 우리 동족이 사는 기브아까지 가자. 그래서 여부스를 지나서 거기서 유하지 않고 동족이 사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에 가서 이 밤을 유하자라고 하며 예루살렘 지역 여부스를 지나왔습니다. 지나와가지고 이제 베냐민 지파 속해는 기브아 땅에까지 왔어요. 기브아에 와가지고 어느 집에 가서 유하려고 하는 누가 들어오라 하는 한 얘기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제는 노숙해야 되는가 보다. 길가에서 이 밤을 지내려고 속된 말로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왜 여기 있노냐라고 하며 결국은 자기 노인의 집으로 초대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초대해 주니까 좋았죠. 나귀들도 있고 짐도 있고 종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그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기브아 지역에 성경은 불량배라 그래요. 불량배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우리에게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하겠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적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그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진 줄도 모르고 막 내놓으라고 땡을 치잖아요. 그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과 관계하리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적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가서는 동성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 단어입니다. 그 나그네를 우리에게 내놓아라고 하면서 막 집을 막 대문을 흔들고 막 야단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우리에게 딸이 있고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나그네에게 첩이 있다. 이 여자들을 내줄 테니까 너들 맘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여자들을 미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 첩이 대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내보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결국은 그 여인이 밤새도록 농락당하다가 이 집에 차종이 찾아왔는데 대문간에 손을 대고 죽어져 있는 그 아침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뭡니까? 두 가지로 볼 때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만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는 멸망의 자식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건 성적 관계, 성적 놀이개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적인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이
기부와 별로 거리가 멀지 않았다, 지리적으로 멀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롯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사해바다가 생겨났는 것을 그들은 조상들부터의 역사적인 사건이 사해바다라는 것을 보면서도 늘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 문란하고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계속해서 들어왔을 수 있고, 사해바다를 보면서도 롯의 가정에 있었던, 소돔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그들은 교훈을 받고 하나님이 저렇게까지도 진노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지 못했고, 기브아가 사해와 별로 멀지 않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런 역사적인 교훈을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만큼 그런 일들을 또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그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처벌 내주니까 밤새도록 여자를 욕보이고 돌려보냈는데, 그 여자가 그 노인의 집에 차종에 찾아왔는데 어쩌면 문도 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버렸다. 문까지 찾아왔지만 거기서 엎어져 죽어져 있는 것을 아침에 떠나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여자가 그게 엎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저질스러운, 한마디로 불량배와 같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저질러 갔던 사사시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타락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불량배란 말을 표현할 만큼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방 족속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저질러 갔다는 것이죠. 거꾸로 좀 뒤로 볼 때에 차라리 이 레위인이 여부수 족속들, 이방인들 거기 갔다라면은 이런 일을 안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동족이라고 찾아왔는데, 그리고 어느 노인이 정집에 왔는데 그 동족이라는 사람이 동족을 이렇게 욕보이고 사람을 죽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만들었다는, 이것이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의 만행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진노케 하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레위인의 만행을 봅니다. 레위인은 상당히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토록 4달 동안 기다렸다 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장인을 설득해가지고 그 여인을 데려왔으면 애지중지 아껴야 되지. 내달란다고 해서 덥석 자기의 여자를 내줍니까? 어떻게 대문 밖으로. 그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홀이 다 알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레위인들 왜 데려왔어요? 그렇게 내줄 것 같으면은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 밤에 먹고 마시고 잠을 푹 자버리고 동이터가 아침에 제가 이제 출발하자라고 하니까 여자가 없어. 문 열어보니까 대문간에 엎드러져 있네. 가자 하니까 안 일어나. 죽은 줄 알고 그 나귀의 시체를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토막 내가지고 정복에 보내는 이런 사건들, 얼마나 무책임한 레위인입니까? 그 여자를 그렇게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고 데려왔는가? 그렇게 찾아왔다면서도 자기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한 여자를 하나의 방패막으로 내밀고 그 여자를 죽게 만드는 것이 그 불량배들 탓할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이렇게 만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책임한 행동이 한 사람을, 자기 가족을, 자기 아내를 죽게 만드는 일까지 내몰고 갔던 레위인의 악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이 그래도 레위인이 야단치고 장로들 앞에 세워가지고 재판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레위인마저도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이것이 당대의 사사시대의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일반 백성이 아니라 뭐 제사장도 제 소견대로, 레위인도 제 소견대로 누구든지 어쩌면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와가지고 집에 돌아가지고 12조각을 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택배로 보냈는지 몰라도 전국의 사방에 보냈다. 사방에 보내니까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어찌 이스라엘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붕괴해가지고 40만 명이 모입니다. 40만 명이. 이건 이제 다음 주 가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이 레위인의 만행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쩌면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그 여자를 내놓고 자기는 살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자기 혼자 집에 돌아가려고 했던가, 그 여인이 어쩌면 대신 주고 주는 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종을 울리는 사건, 하나님의 경종은 이면적인 것이 있어요. 구원 아니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믿으면은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은 멸망이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생명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 이 경종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종이 한 장 같아요. 한 장 차이라요. 믿느냐 안 믿느냐 딱 두 갈래 길. 예수님의 십자가는 경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경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다. 안 믿으면 영원한 형벌이다. 지옥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경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우리의 경고의 나팔을 주시는 것이고, 이거는 비상 사이렌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를 잘못하면은 다 폭탄 맞아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죠. 행동 거지를 해야 되죠.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믿어야 될까 안 믿어야 될까.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나는 안 죽으라고 했다가는 폭탄 머리에 맞는 것이죠. 사이렌이 울리는데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경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경종이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 계속 그렇게 하다가 큰일 난대. 그리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은 약을 잘 드세요, 운동도 하세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 가볍게 들으면 안 되죠. 그래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그런데 영생이냐 영별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경종입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 속에서 기브와 불량배들이나 레위인의 이런 만행은 이스라엘 역사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보내진 그 토막난 그것을 보면서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누가 이랬냐, 왜 이랬냐, 이것을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모일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붕괴하는, 아무리 악한 시대랄지라도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온 국민들이 막 열받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진노하시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저기에 귀한 땅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에 보내놓으니까 저것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얼마든지 핑계거리 얼마나 많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난도질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 갔던 당대의 사사시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동을 악행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볼 수 있는데, 사사기 19장 23절에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노인이 이제 그 불량배들이 찾아오니까 설득하는 내용이 19장 23절입니다. 너희들의 행동은 지금 악행이다, 망령된 일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럼 대신 여자를 내놓는, 이렇게까지 또 행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해결의 방법인가. 그들을 잠재우고 안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까지도 노인이 막지 못했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행동들이 그 노인이 말하는 그 말 그대로 악행이고 망령된 일이라는 거. 망령된 일. 여호수아 7장 15절에 보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아간의 범죄. 왜 아간이 그렇게 범죄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패하게 만들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아간의 행동을 망령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을 심판해버렸어요. 망령된 일을 행한 자에게. 이거와 다를 바가 없는 이 사사시대에 이제 또 와가지고
이 노인이 말해주는 것처럼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사람도 두렵지만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라는 것이죠. 아간의 가정이 완전히 몰살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거는 엄청난 망령된 일이다. 악행이다는 것이죠.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나는 그들과 관계하리라, 상관하리라라고 하면 내놓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땡깡 부리는 불량배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런 만행을 저질러 갔던 것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악행이 아닐까, 망령된 일이 아닐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결단코 삼가야 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냐민 지파 제면에 속한 기브아 그들만이 아닌 오늘 이 시대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처럼 그런 일들은 이 땅에는 벌어지고 있지 않겠는가. 또한 믿는 자들의 세계 속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나라와의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엄숙하게 경호하게 말씀으로 새로워져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 본이 되어야 할 레위인의 무책임한 생활이 기브아의 불량배나 다를 바 없는 만행이 됨을 보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여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지켜 사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 원칙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 선민으로서 늘 성결, 늘 거룩함을 지켜가심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고 늘 회개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늘 거룩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